안녕하세요. 도래 동경대전 강의를 보며 40번째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그 원불교를 창시하신 그 서태삼 박중빈 선생은 1891년에 태어나서 1943년까지 생존하셨는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유불선 삼교와 기독교 또 민족 종교인 동학과 증산교에 대해서 깊이 다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몸으로 그것을 하나의 가르침으로 이제 통합을 해서 원불교를 창시를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는 창시를 하실 때 이런 세 가지 그 어떤 개념을 내세우신 것 같은데, 동정일여다. 그래서 행위와 수련이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어떤 현실과 떨어져 가지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하는 수행만 수행이 아니고, 그것도 수행이지만은 이 살아가는 현실 자체 속에서 그 수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시겠죠? 그 다음에 영육상전이다라고 하는, 영과 육체가 동시에 쌍으로 전한다는 것은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은 제가 영육일체라고 그랬습니다. 영이 육, 육이 영과 같은 영육일체가 돼야 된다. 그런 거죠. 우리의 정신과 그 정신을,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 그렇게 정신과 물질 또는 마음과 육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해야지 마음 먹은 대로 물질적으로도 구현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육일체가 되는, 온전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이사병행이라고 그래서, 이사병행. 그래서 어떤 이론과 실천, 실제적인 사물들을 돌아가는 것이 병행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실사구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론은 어떤 관념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구체적 현실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고, 그것이 표현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소위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실제성을 무시하고 그냥 관념적으로 흐를 때 그것은 공허한 말장난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저하고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같은 생각을 가신 거,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이 개벽된다라는, 물질이 개벽되고 정신이 개벽된다. 그러니까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정신 양방면,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씀하신 영육쌍전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영과 육이 쌍전되는 현상이 바로 그 완전해지는, 그러니까 영과 육이 완전해지는 현상 자체가 바로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이 개벽한다. 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육상전.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은 현실 세계에 살아가니까 어떤 물질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인류가 물질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탐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물질계를 탐구하는 그걸 법칙화, 자연 법칙화 시켜가지고 탐구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죠. 사이언스. 그렇죠. 우리말로 이제 과학이죠, 과학. 이거 자꾸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는 과학이라고 하는 거, 과학. 그래서 과학이 지금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이제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과학이나 그런 것보다는 자연과학이나 생물과학, 화학 같은 생물, 화학, 뭐 물리학 이런 분야는 이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인데 이 과학이 지금 현재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물질 개벽을 계속 해온 거예요. 물질 개벽을 계속 해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파악을 한 거, 자연을 관찰을 해가지고 그것을 여러분의 분별지를 사용을 해서 인류의 분별지를 사용해서 그 지식을 축적하고 축적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전수가 되면서 이것이 그 실제적인 활용이 되면서 우리의 그 삶 자체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그것이 특히 그것이 그 변화가 일어난 급격한 계기가 그 산업혁명 시대부터 이제는 빠른 속도로 이렇게 과학을 통해서 변화가 되네.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적인 이 사회도 사실 과학기술 혁명을 통해서 거의 70%는 추동이 되어 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는 지향하는 바 원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법칙을 파악을 해서 이 인류 자체, 인간 자체의 존재하는 그 시공간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개념을 확장을 해 나가면서 그것을 자신의 그 인류 문명에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데 그런 것 중에 이제는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받는 게 뭐예요? 인공지능이죠. AI. 인공지능.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그러니까 결국 정보를 다루는 이제는 그 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을 또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지금 인공지능화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과 유전공학과 나노기술, 우리가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게 나노기술인데요. 유전자공학하고 나노기술. 이거 GN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공학과 나노기술과 로봇공학을 결합을 해가지고 인간의 그 수명 자체를 불사 영생체로 바꾸려는 시도들을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최순 선생의 동학에서 나오는 신선이 되는 이치, 신선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는 존재, 모든 질병을 극복하고 죽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과학으로 실현을 지금 할 단계에 와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도 유명한 텍스트가 있어요. 특이점이 온다라고. The singularity is near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인간이 신으로 변하는 특이점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차 곡선을 보면은 뭐예요? 거기에 그 변곡점과 같은 그런 특이점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전공학과 나노기술과 로봇공학을 이용해서 그럼 그런 걸 어떻게 달성하냐? 인간과 기계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인간과 기계가 하나. 인간을 한마디로 기계화 시키는 거죠. 인간의 기계화라. 이렇게 된다는. 인간과 기계가 하나로 융합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현재 세계에 있어서 그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엄청난 그 물질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기계화시키는 작업을 그렇게 하겠죠. 왜 영생하는 게 인간의 욕망 구조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게 우리가 인간의 욕망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욕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추동력이에요. 그게. 근데 그것이 기계 인간이 되려는 거죠. 그것을 유식한 말로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인류의 진화는 아직 안 끝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건 인류의 새로운 진화. 그러니까 현재 호모사피엔스에서 진화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인류가 새롭게 진화하는데 그 진화가 유전적 돌연변이에서 일어나고 그것을 자연적 선택에 의한 다윈적 진화가 아니고
이런 개념이 되는 우연성에 기초한 자연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다윈적인 종의 기원을 쓴 다윈이 그래서 진화론을 전개했죠. 다윈적 진화가 아니고 이건 뭐예요? 인류 자체의 그 문명의 자산들, 그냥 과학기술적 자산들이죠. 문명의 자산이 과학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과학기술. 기술을 활용한 인류 자체 선택적. 그러니까 여태까지 진화의 주도권을 여태껏 자연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자연. 그렇죠. 자연 선택을 하는 거니까 거기서 우수한 것들만 뽑아낸다. 잘 적응된 것만.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적응성을 잘 가진 우연성으로 발현되는 그 돌연변이적 그런 DNA 돌연변이적 어떤 그런 것들 중에서 자연에게 잘 적응된 것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취합이 돼서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진화가 돼 왔는데 그런 다윈적 진화가 아니고 이건 인간의 선택이라는 거죠. 활용한 인류 선택, 인류 자체의 선택에 의한 진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어떤 자연성에 대해서 자기성, 인류 자체의 자기성, 문명적 자기성을 또 높게 보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그럼 인간의 이런 자기성은 또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성, 그것은 곧 문명으로 드러나는 건데 이 자기성의 본질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자연과 인간의 자기를 대립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자기성을 악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 자체를 악으로 생각하는 종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자기성도 자연성이다라고 하는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류 문명의 그 자기성이라고 하는 인류 문명도 크게 보면은 우주 자연의 자연성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이런 어떤 행위 자체도 자기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어떤 과학기술 문명에 의해 가지고 자본주의 사회가 이렇게 되면서 온갖 자연이 파괴되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도 자연성입니까? 하면은 그것도 저는 자연성이라고 보는 입장이다라고는. 그런 실수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거를 러다이트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그게 뭐야? 그러니까 어떤 문명 거부자들이죠. 문명 거부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산업혁명 시대에 갑자기 방직기계 같은 게 이제는 생기니까 그동안에 이제는 이렇게 작업하던 사람들이 손으로 작업하던 사람들이 기계가 나오니까 자기가 일자리를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계를 파괴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러다이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기계 파괴자들. 그러니까 문명 파괴자들이는 뭐예요? 그건 원시사회로 돌아가려는 하나의 추동이죠.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인류는 너무 많이 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자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문명이 전개되는 것도 자연성이에요. 그리고 더욱더 강화가 될 겁니다. 이게 이 과학기술은 더욱더 심오하게, 과학기술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과학기술은 더욱 발전하고 심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인간이 죽지 않는 몸을 기계인간으로 만들려는 도전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도전이지. 그러면은 이런 과정에서 이런 과학기술적 발전, 이건 물질개벽.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기술이 이렇게 더 발전하고 심화되는 거는 물질개벽 과정. 이거 자체가 물질개벽 과정. 근데 하지만 물질개벽 과정에서 당연히 또 무슨 일이 발생하냐. 불사 영생체로 가려면은 결국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레이 커즈와일 이 사람도 일종의 기계인간론자.
트랜스 휴머니즘주의자지만은 2045년에 바로 이런 GNR 기술에 의해서 인간이 불사 영생체가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또 스스로가 그런 어떤 거를 연구하고 또 그런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이 또 이제 마음의 탄생이라고 이렇게 텍스트를 이렇게 내는 거는 뭐냐면은 이 마음의 문제를 풀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과학기술도 뭐예요? 종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과학기술 측면에서 종교적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로만 생각해요. 철학적이고 종교 문제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과학이 뭐예요? 인간의 그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까지 이제 건드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불선 기독교 과학이라는 게 다 하나가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불선과 기독교, 그 다음에 뭐예요? 과학. 기독교와 과학은 서구적인 거네. 서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기독교만 서학이 아니고 과학도 서학이죠. 그래서 서학이에요. 서쪽에서 주로 수학적 수단에 의해서 밝혀낸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활용되는 것들이. 그래서 유불성과 기독교 과학이 다 하나가 된다. 하나가 융합된다고 하는 거예요. 융합되어 하나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종교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사실 이 과학도 종교가 추구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뭐예요? 초월하고자 하는 거예요, 초월. 인간성을 초월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초월하고자 하는 것이 이 과학의 목표란 말이에요. 계속 거기에 집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초월하려고 하는 것이 트랜스 휴머니즘으로 기계인간이 되는 거고,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 게 뭐예요? 공간을 초월하려고 하는 거죠. 공간을 확장하고 초월하려고 하는 것이 과학이야. 시간을 초월하려고 하는 것도 과학이고. 그렇죠. 모든 그 자연 법칙을 파악을 해가지고 초월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유불성 기독교도 마찬가지. 사실은 초월하고자 하는 겁니다. 인간성을. 자, 그래서 이 유불성 기독교 과학은 융합돼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물질 개벽이 일어나고 마음의 개벽도 일어나는 겁니다. 초월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기서 박중빈 선생께서 원불교를 하신 요 분께서 말씀하신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이 개벽된다는 말이 이 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물질과 정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점점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개벽되는 거예요. 지식의 증가가, 지혜의 증가가 사실 개벽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의 나무가 자라는, 여러분 몸에서 자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물질 개벽, 정신 개벽의 과정은 지식의 나무의 열매가 성장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식의 나무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 세계에 대한 지식계에 머물렀지만은 점점 더 갈수록 영지, 영혼의 세계, 마음의 세계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 환해지는 거죠. 물질 세계에 대한 지식이 환해지면서 더 나아가서 물지 다음에 영지가 환해지. 그것이 바로 경물치지야. 그것이 유교 대학에서 얘기하는, 유교 대학에서 경물치지한다고 하는 거는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경물치지야. 뭐야? 우주 자연 법칙을 파악하는 게 경물치지야. 그것이 물질, 이 사물에 대한, 우주 자연에 대한 우리 외곽, 우리 몸 밖에 있는 거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 안에 있는 영적 지식까지 완전히 환하게 알려고 하는 게 원래 대학, 유학에서 얘기하는 대학의 그 경물치지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별지에 대해서 많이 좋지 않게 보지만은 분별지가 있음으로써 통합지로 가는 것이지,
분별지가 없이는 통합지로 갈 수가 없어요. 그 분별지의 끝에 통합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지식이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극도로 발전을 해야지 영혼적 지식도 완전해진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인류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이 모든 양태들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긍정화 시켜가지고 다시 재해석을 해가지고 우리 삶에서 다시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흐름을 부정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다. 근데 제가 이제 도올 선생 같은 경우는 그 문명 부정론자라는 원시사회로 돌아가려는 그런 추동, 그 무의자연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건 참 위험한 그런 사고방식이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가 아니고 오히려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 소태산 박중빈 선생께서는 이런 이치를 아셨기 때문에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이 개벽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 거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유불선뿐만 아니라 기독교 과학까지도 다 통합을 해야 된다. 그걸 다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법칙, 그러니까 이 우주 법칙이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거는 사실 누가 한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초월적 존재가 사실 과학이 추구하는 바잖아. 똑같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한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는 여기서 지금 신선이라고 이러면 신선. 자, 이 신선은 여기서 주로 대개를 시간을 초월한 걸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시간이 공간화되는 거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야.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비상자라고 이제 표현한다. 비상자,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해 날아다니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감춰진 공간이 있어요. 그 감춰진 공간도 열고 또 새로운 그 공간을, 무한정한 공간을 초월해 나가는 그런 존재로서 신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뭐로 달성을 했다는 거야? 레이 커즈와일처럼 이런 NRG 기술, 여기서는 GNR 기술이래. GNR 기술로 달성한 게 아니고 궁울연구로 달성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최순 선생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대 과학 기술이 GNR 기술이 달성했던 거를 달성하려고 몸부림친 GNR 기술 달성하려는 거에 뭐야? 그것을 뭐로야? 궁울연구로. 그러니까 과학으로 보면 GNR 기술이 궁울연구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으로 따지면은 그렇겠죠. GNR 기술이 뭐야? 유전자, 나노 기술, 로봇 기술, 요게 합한 게 궁울연구 기술이에요. 황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GNR 기술이 궁울연구 기술이에요. GNR 메커니즘, GNR 기술이 궁울연구. 이게 나중에 왜 그런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GNR 기술을 우리가 최순 동화 거기서 나오는 최순 선생께서 궁울연구로 이것을 실현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레이 커즈와일이 2045년에 일어난다고 하는 일을 지금 최순 선생이, 그러니까 우리 레이 커즈와일이 이제 2045년에 일어난다고 예측되는 일을 1860년에 이미 이루었다는 거야. 이미 이루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선진적이야. 무시무시한 거지. 근데 이거는 뭐야? 2045년에 일어날 그 일은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통장에 한 최소 1조가 있는 사람들, 통장에 1조가 있는 사람들이나 바라볼 수 있는 기계인간인데, 근데 이건 뭐야? 궁울연구는 그 당시에 아무런 무지렁이 농민들도 그냥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전수를 해준 거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과학자들 있잖아요. 자기가 아주 우수한 그 기술을 개발해서 무료 개방을 해주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와치로 최순 선생께서 그런 궁을 정보를 발견을 해가지고 발명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발견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고, 근데 그것을 그냥 전수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엄청난 일이야, 엄청난 일.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야, 이거는 정말 상상 초월하는 일이죠. 그렇죠. 특이점이 이미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특이점이 이미 왔다. 이 특이점이 뭐야? 이걸 개벽이라고 한 거야. 이거를 우리 선조들이 특이점을 뭐라고 한 거야? 이걸 개벽이라고 한 거야. 뭐 특별하게 어렵게 생각해. 특이점 개벽이 이미 왔다는 거야. 이미 개벽은 이루어졌어요. 누구한테 이루어져? 일단은 최순 선생의 몸에 이루어졌어. 개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꾸 무슨 이 지축이 바로 쓰고 뭐 이 현상계 모두 집단적인 어떤 변화가 막 일어나는 급격한 그걸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개벽은 각 개체들이 우주적인 존재들이 되는 게 개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개체적으로 실현이 된단 말이에요. 개체적으로 이미 실현이 됐잖아요. 최순 선생 스스로 자기가 그런 주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미 과학이 달성하려고 하는 걸 궁울영부가 다 달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궁울영부가 동학에 최순 선생이.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기술, 궁울영부에 해당되는 이 신선에 대한 기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이야. 과학이라고 제가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선도가 이미 오래전부터, 그 돌 선생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노자가 원래 선도하는 사람이야. 그 선도 공부한 사람이야. 선도 사상을 전파한 사람인데 그걸 막 자꾸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자꾸 설명을 해가지고 노자 도덕경은 뭐야? 그냥 철학서로 만들어가지고, 돌 선생님한테 그리고 철학서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본질을 볼 수 없게 눈을 갈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사람들에게 노자 도덕경을 많이 알리는 그런 것도 좋지만은, 본질을 알려줘야지,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철학서로만 생각한다. 옛날 고전으로만 생각한다.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돌 선생이 어떻게 되게 장애물이 되는 거야.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돌 선생 강의도 들으셔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선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는 과학이고, 예? 유불성 기독교뿐만 아니라 과학도 통합이 되는 것이다. 과학은 유불성 기독교 이런 종교나 철학이나 틀린 게 아니고 원래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불성 기독교 같은 종교 철학이 과학에서 배워야 되는 건 뭐예요? 실사구시하는 거예요. 실사구시. 영육상전하는 거예요. 여기 소태선 선생님 이사병행하고 동정이련 행위와 수련이 하나가 되고 이론과 실천이 병행이 돼야 되고 영육상전이 돼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현대 문명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이건희 같은 이분도 이제는 원불교 신자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래서 뭐 삼성 같은 기업 같은 걸로 이렇게 자기가 구현을 해나간 거야. 이런 기업가들이 이런 철학적 어떤 그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있으면서 기업하면은 좋죠. 그러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건희 씨도 이제 그 원불교 신자였고 나름대로 그 기업을 통해서 그걸 하려고 하지 않았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았겠냐.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변죽만 올리지 말고 좀 본격적으로 선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선도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생각부터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안신가를 다시 또 보면서 요걸 가지고 읽어보고, 또 시작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안신가의 그 6절에 보면은, 그 궁울영부에서 이렇게 불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재료 만들어서 물에 넣어가지고 먹었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짐승 같은 인간들이 뭐야, 마음이 짐승 같은, 금수 같은 짐승 같은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이라는 게 뭐야? 인간은 짐승과 신 사이에 노는 인간이란 짐승과 신 사이에 가로놓인 쉬면을 건너는 자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니체가 하는 얘기죠. 니체가.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은 짐승이냐 신이냐. 그러니까 짐승과 신이 합쳐져 있다고 하는 거죠. 인간이 짐승에서 신이 되기 위한 그 과정적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이 되지 않는 자는 뭐야? 짐승이야. 짐승적인 속성이 강한 자죠. 강한 자들. 그러니까 이게 궁울영부가 작동이 안 되는 자들은 뭐예요? 짐승이야. 짐승과 같은 자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666이 짐승의 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지 않고 짐승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우리가 그런 인간들을 짐승이라고 거기서 666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짐승과 신 사이에 가로놓인 시면을 건너야 돼. 근데 이 시면을 건너갈 때에 이것을 건너가지 못하고 그 짐승에 머물러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궁울영부가 뭐야? 짐승을 신으로 바꿔주는 건데, 신으로 바꿔주는, 신은, 그러니까 짐승이 있는 언덕에서 신이 있는 언덕으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거야.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 건너가는 것이 건너갈 수가 없는 그 짐승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비난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용담에서 명인이라는 게 나가지고 범이 되고 용도 된다. 그리고 서학에도 아주 용하다라고 그 최순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 이런 식으로 요런 표현을 그대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들을 때는 뭐? 그럼 용담정에서 그 명인이 나가지고, 자, 명인이라는 거를 이제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명인이 과연 뭐냐에 대해서. 어쨌든 용담에서 명인이 나가지고 뭐 용도 돼? 호랑이도 돼? 몸이 호랑이로도 변하고 용도 된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서학에 빠졌어? 서학에 빠져 있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 말이 어때? 교묘하게 비튼 거란 말이야. 교묘하게 비틀죠. 오늘날 유언비어, 한마디로 요즘에 물타기 하는 놈들 많잖아요. 물타기 하는 놈들. 뭐 본질을, 어떤 얘기가 나오면 왜 물타기가 아주 기술적으로 이루어지죠? 요즘 우리가 이제 정치하는 놈들 보면은 물타기 하는 거 보면은 아주 그 본질을 아주 흐리면서 아주 완전 카르텔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기술들이, 인간들이 예전부터 이런 기술들을 발휘한단 말이야. 이게 본질을 흐리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을 섞어서 교묘하게 이렇게 비틀어. 그럼 왜? 최순 선생이 이미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하는 거야. 최순 용담에서 명인이 나서 범도 되고 용도 돼. 그래서 서학에도 용하거든. 이런 식의 얘기를 최순성 인생이 했어. 근데 이 말을, 이것을 그 가르침 속에서 이렇게 내리는 이런 가르쳐주는 이런 말인데, 그런 본질과는 상관없이 그 말을 가지고 최순 선생을 프레임에 가두는데 교묘하게 비틀어서 쓰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를. 비아냥되면. 그러니까 최순 선생이 용담에서 명인이 나서 범도 되고 용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학에도 능통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최순 선생이 하는 얘기는 진실성이 있는 얘기예요. 근데 다른 놈이 이거를 가지고 교묘하게 실실거리면서 비아냥대면서 저놈이 무슨 용담이 무슨 명인이 나가서 범도 되고 용도 되고 서학에 빠졌다고 너 서학쟁이 아니야? 가서 그럼 뭐가지 쳐야지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면서 이제 퍼뜨렸다.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내가 한 말을 가지고 그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세상에 이리저리 이렇게 하는 꼴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유언비어 펴뜨리는 놈들을 이게 아주 그냥 그렇다고 내가 얘기 안 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 말을 아주 교묘하게 본질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를 비난하게 하는, 잘못 이해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퍼뜨리고 있으니까, 이런 놈들을 일일이 색출해가지고 이렇게 비난하자면은 정말 이거는 일일이 다 밝혀서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잖아요. 뭐 옛날처럼 뭐 권력 있는 뭐 왕이, 예? 그런 유언비어 표창사 잡아다가 뭐가지 칠 수도 없는 문제고, 일개 학자라고 봐야 되나? 이렇게 저기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를 떠나가지고 경주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전라도로 가가지고 제가 안신가 같은 걸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러면서 7절 요거 보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룩한 내 집부녀 이익을 보고 안심하소. 자, 거룩한 내 집부녀라고 할 때 이거 거룩한 내 집부녀 왜 내 집부녀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이런 걸 생각해봐요. 왜 여기 지금 안심가라는 것 자체가 안심하다라고 하는 그 안심, 이 안심이라는 표현 자체가 여기 안심가잖아요, 제목이. 편안한 안자는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오 할 때 이게 뭐야? 이 안자 자체가 내 집에 있는 여자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건 뭐야? 거룩한 내 집부녀. 그런데 왜 거룩하다고 그랬을까요? 내 집부녀 그렇게 하자면 왜 거룩하다고 그랬을까요? 내 집부녀. 내 집부녀. 자, 이게 괜히 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할 때 그냥 거룩한 내 집부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가정에 있는 여자들을 얘기하는 모양이다. 이렇게들 이제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사실 최순 선생이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를 쓰실 때 굉장히 상징성을 부과해서 거기다가 한마디로 천국의 비밀을 감춰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뭐야? 제가 얘기하는 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에 천국의 비밀을 감춰놨는데, 천국의 비밀들을 감춰놨는데, 이 천국의 비밀들은 뭐야? 아무나 알 수가 없게 해. 감춰놨다는 건 뭐야? 아무나 해석할 수 없다. 아무나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도울 선생 같은 분은 이거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화를 내실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나 해석을 못해, 이거는. 감춰놨거든. 이게 보이는 사람들한테만 보이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랬잖아요. 내가 천국의 비밀을 감춰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얘기하는 말을 천국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만 그걸 이해할 수 있게 그런 논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룩한 내 집부녀는 누구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이걸 보고 안심하소. 소위 서학하는 사람 앞만 봐도 명인 없대. 그러니까 이게 서학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서학이 뭐야? 천주교죠? 그때는 천주교야. 천주교와 또 뭐가 있어? 또 과학이라고도 볼 수도 과학도 있다고 왜 서양 놈들이 이렇게 온 게 뭐야? 그 큰 배에다가 항해술에다가 각종 대포 같은 거 다 싣고 현대 그때 당시에 산업혁명 시대니까 그때 과학기술 문명의 각종 어떤 문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총체적으로 천주교뿐만 아니라 이런 서양 문물, 과학기술적 문명적 소산들을 가지고, 근데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앞만 봐도 명인이 없다. 그건 명인이 없어요. 그 이름난 사람이 없다. 그런 표현인가요? 이건 명인이 또 그런 표현은 아니란 얘기예요. 어쨌든 뭐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각각 집에 있는 여성들아 안심해라. 그 서양 공부한 놈들 중에 뛰어난 놈들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죠. 그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지. 자, 그 일반적인 해석으로 그냥 합니다. 복잡해지니까. 서학이라 나를 갖다가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서학이라 이름하고 내 몸 발전하렸던가 내 몸에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하려고 할 수가 있겠냐. 서학이라고 이름한다고 해서 내 몸을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이게 발천이라는 거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는 뜻이야.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그런 표현이에요. 감춰진 것이 드러난다. 감춰진 것이 이 발천한다는 얘기는 도대체 이게 뭐지? 발천은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그러니까 서학이라고 이름하고, 그러니까 서학이라고 이름하고, 그러니까 앞구절에 보면 결국 서학하는 사람 중에 그 명인이 없는데, 서학이라고 그래도 이름해가지고 내 몸에서 이렇게 발천할 수 있겠냐? 근데 발천이 뭐냐? 이런 거죠. 자, 이것도 이제 해석이 참 어려운 해석이에요. 자, 요거는 그냥 이렇게 됐다는 것만 알고 일단 쭉 가면 돼. 발천은 내가 감춰진 것을 드러내려고 하겠냐? 서학이라고 내가 이름하고, 서학하는 사람 중에 그 명인이 없는데, 뛰어난 것이 나올 리가 없는데, 서학하는 사람 중에서 뛰어난 명인이 나올 수가 없는데, 명인이 뭐예요? 드러난 사람이잖아요. 드러난 사람. 이름이 난 사람이니까 뭐예요? 드러난 사람. 드러난 사람이 없는데 내가 서학이라고 이름하고 내 몸에서 발전하려고 내가 하겠느냐. 그런 뜻이야. 내 몸 발전하렸던가. 자, 요게 이제는 심오한 얘기입니다. 자, 초에 묻힌 사람, 이건 뭐야? 나잖아요. 지금 최순 선생. 나도 또한 원이로다. 나도 발전하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나도 발전은 초에 묻힌 사람이었던 나도 또한 바람이 있었다. 소망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소망이 있었는데 하늘님께 받은 재주 만병회춘 되지만은, 그러니까 하늘님께서 이렇게 하늘님에게 뭐를 받았어요? 궁울령부를 받았잖아요. 궁울령부를 받아가지고 궁울령부를 받아서 그것이 발동을 하는 게 그런 어떤 메커니즘, 공능이 발동하는 거죠. 발동이 돼가지고 내가 만병회춘했다. 내가 만병을 없애고 내가 만병회춘 젊어졌다는 거죠. 젊어졌지만은 이내 몸 발천되면, 자, 이 발천이란 말이 계속 나오죠. 이내 몸 발천. 이내 몸이 감춰져 있었다가 드러나면은 그게 하느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나?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다. 만약 주시기만 주적시면 편작이 다시 와도 인해선약 당할 소냐. 만세명인 나뿐이다. 이런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표현이겠어요? 자, 발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선도를 알면 금방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발천이 뭐예요? 요게 발천이야. 감춰진 것이 요게 여러분의 몸 안에, 여러분 자신의 몸 안에 몸 하나가 신태영화라고 그래요. 신태영화, 신선의 하늘님의 태아, 하늘님의 씨를 받아서 이루어진 신령스러운 태아, 아이, 갓난아이. 이 갓난아이를 감추고 있어. 그러면은 내 몸 발천, 내 몸이라는 게 뭐겠어요? 요게 내 몸이지. 이게 지금 채순이 된단 말이야. 요것도 채순이지만은 채순 몸 안에 새로운 채순이 나오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요 몸이, 이게 신선도야. 그러니까 요 몸이 발천한다는 건 뭐야? 발생한다는 거 아니야. 발하는 거 발전한다는 거 아니야. 자라난다는 뜻이야. 자라가지고 드러난다는 거야. 발천한다. 발천한 게 이게 여기 몸 안에 감춰져 있다가 이렇게 몸 밖으로 포태가 돼가지고 양생해서 발천했다. 이렇게 몸 밖으로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천이라는 말은 내 몸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죠. 내 몸에서 내 몸이 이렇게 감춰져 있다가 내 몸 발천, 내 몸이 발천이다. 나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만세명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선약이 되는 거고 만세명인이다. 만세명인이 뭐예요? 만세라는 게 만물이 있는 우주세계의 명인이다 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요게 태어나는 요게 바로 만세명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게 만세명인이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신묘한 얘기지.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이게 만세명인이야. 그래서 도덕경에 뭐라고 돼 있는가? 도가도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써있는 거기서 명이라고 써있는 거야. 명인 할 때 이 명이 뭐 이름할 수 없는 것이 뭐 항상 이름이 아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요 새로운 이름을 얻는 자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이름. 내가 채순이라는 인간이라는 이름에서 새로운 채순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새로운 채순이라는 이름을 또 얻을 거 아니야. 나는 죽고 이걸로 부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름을 얻는 거야. 새로운 이름을 얻은 자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게 명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명인. 이게 그러니까 이름 명자 아니야. 이름을 얻은 사람. 새로운 이름을 얻은 사람. 새로운 이름을 얻은 사람이 명인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명인, 그러니까 내 몸 안에서 내가 나왔는데 나온 내가 진짜 나가 되는 거니까 이것이 참된 나가 되는 거니까 이것이 만세 명인이 되니까 내 채순이라는 몸은 시체가 되고 요 몸이 발천이 돼가지고 요 몸으로 발천이 된 거 아니에요. 발천 감춰진 것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요 제라고 하는 요게 제주. 선제동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제동자, 그러니까 이런 재능이 많다 그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 우주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변하는 거니까 이렇게 발천이 된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 부녀라고 하는 게 뭐를 거룩한 내 집 부녀. 거룩한 내 집 부녀는 어딨어요? 우리 몸은 제가 이 몸을 제가 요게 나오는 요 몸을 성전이고 교회이고 사원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요 몸 자체가.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뭐예요? 여러분의 집이지. 여러분의 영혼이 거하는 집이 여러분의 육체잖아. 여러분이 나의 영혼이 거하는 집은 어디냐? 나의 영혼이 거하는 집은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육체라고 하는 거죠. 육체.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영혼이 거하는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의 영혼이 거하는 집에 뭐가 있는 거야? 육체 안에, 여러분의 육체 안에 여자가 있다고 하는 거죠. 거룩한 내 집. 바로 나의 영혼이 거하는 집이니까 이건 거룩한 집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집. 그런데 이게 뭐야? 나의 영혼이 거하는 집에 하늘님이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거하는 집이 몸이고 육체인데 그곳에 하늘님이 강령한다고 하면은 뭐야? 하늘님이 강령한 그 집은 거룩한 집이 되는 거죠. 거룩한 몸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몸, 육체요 집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님이 강령하면 그렇죠. 그럼 강령하면 거룩하게 되는데 그게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님과 합하는 여자로서 여러분이 존재를 하니까 거룩한 내 집 부녀는 누구요? 거룩한 내 집 부녀는 여러분 자신이지. 거룩한 내 집 부녀는 여러분 자신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심하라는 얘기는 뭐야? 여러분은 안심해라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여자들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 이렇게 거룩한 그러니까 여기서 안심가를 한 이 안심가의 본래 의도는 뭐야? 하늘님을 모신 사람들은 안심하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신 모든 사람들은 안심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어떤 여자들에 대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고 하늘님을 모신 모든 사람들은 그 자체로서 여자고 거룩한 내 집 부녀란 말이야. 그렇죠. 하늘님과 결혼했으니까 부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 몸에서 그 부녀가 결혼을 하게 돼. 결혼을 해서 여기 아이를 잉태했잖아요. 이거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게 발천하는 행위잖아요. 발천한다. 그렇죠? 이렇게 발천한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요게 들어와서 요게 태어나는 요 과정 자체가 궁울영부 과정이잖아요. 이게 바로 뭐요? 이게 바로 선약, 그러니까 죽지 않는 불로 불사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그런 존재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무시간적 존재란 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선약이니까 이것이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하니까 편작이 와도 이 선약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7절의 내용이 사실은 뭐를 표현한 거예요? 요걸 표현한 거죠. 요게 선도야. 이게 원래
원래 노자가 가르친 게 이거란 말이에요. 노자 도덕경이 가르친 게, 이 가르침은 원래 이걸 가르친 거란 말이야. 이거를 가르친 건 말이야. 근데 노자 도덕경을 단순히 철학서로 만들어버리면은, 그냥 고전으로 만들어버리고, 추상화 시켜버리면은, 이것이 도대체 뭐 하자는 짓이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이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걸 어떻게 아무나 해석해. 천국의 비밀은 아무나 가르쳐 주지 않는다. 알 수 있는 사람만 알 수가 있는 게. 저는 다행히 이런 걸 조금은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볼 수 있는, 물론 제가 보는 것이 너 미친놈이다.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할 사람들 있어요. 무슨 그 따위로 해석하냐? 완전히 한마디로 정신병자 아니냐? 저를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떡해요? 제가 볼 때는 이건데,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 존재가 몸속에서 발천이 될 때, 나올 때, 용호 비결. 이 존재가, 그러니까 여기 명인이 뭐예요? 용담의 명인이. 그래서 제가 용담은 이 사람의 최순의 몸이 용담이라 그랬잖아요. 용담이 어딨다고 하는 거예요. 용담이 제가 저기 경주 용담을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가 바로 용담이, 여러분의 몸 안에 용담이 있고, 몸 안에 용담인데 용담에서 명인이 나서, 그래서 6절에 용담에 명인 나서라는 게, 용담에서 명인이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용담이 경주에 있는 그 용담이 아니고, 이 몸 안에 있는 용담을 여기에 용담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 용담 과정에 뭐예요? 범도 되고, 용도 되고, 그러니까 용담의 용이 되고, 또 범도 돼. 그러면서 서하게 용하게 돼. 이건 도대체 뭐야? 그럼 범이 되는 건 뭐야? 제가 얘기했죠. 범이 되는 게 호랑이가 된다는 것은 용호비결의 호를 얘기하는 건데, 아직 설명을 안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용호비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북찬 선생이 용호비결을 쓰셨는데, 정북찬 중종시대 분이신데, 이분이 용호비결을 쓴 거를 이제 오늘날 해석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 용호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선도에서 계속 내려오는, 인간이 신선이 되는 원리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용호비결이래. 용호교구 또는 교구 용호하는 현상을 상징적으로 용과 호랑이에 빗대가지고 이것을 선도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용도 되고 범도 됩니다. 그리고 서하게도 용하게. 근데 왜 서하게 용하게 되는 거냐? 왜냐면은, 범이라고 하는 것이 용은 동청용이고, 범은 뭐예요? 호랑이는 서백호란 말이야. 서학이라는 말은 서백호라는 뜻이야. 서백호. 서백호가 발동한다는 뜻이야. 서백호. 그래서 서백호가 발동을 해서 이 용호가 교구하는 거니까 동서가 합하는 이치야. 동양과 서양이 합하는 이치로. 그러니까 동양이 서양을 합하려면 어때? 서학에도 용해야지. 한마디로 기독교와 과학에도 용해야 된다. 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야. 기독교와 과학에도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 동학을 하는 사람들은 서학에도 용할 수밖에 없는 거요. 서학에도 빠삭하다네. 빠삭하다. 용하다. 왜? 서백호를 융합해가지고 동청용이 융합을 해가지고 동청용 서백호가 융합을 해가지고 서학도 동서와 합해가 되는 거. 동서 융합 재생신 하는 거예요. 재생신 일기가 재생한다고. 일기 재생신 이렇게 하나의 기운이 돼가지고 재생신하는 이치가 용호 교구 현상이다. 그러네. 자, 하지만은 이거를 이 양반 보면은 제가 얘기하면 잘 모르시니까 다음 시간에 또 용호교구를 이제 조금 더 분석해. 자, 그래서 오늘은 7절에, 자, 여러분 몸에서 이 몸이 하나가 나오는 게 발천하는 행위이고, 여러분이 여자가 되니까 안심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여자라고 보고 지금 이 글을 쓰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안심가라는 안심가 제목 자체부터 이해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설명을 하면은 이게 지금 비밀이 풀어지지 않는다니,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